오늘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새벽 예배였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인가 이제 찬송가를 아침에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가사가 이랬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 마음 얻으리. 다시요. 슬픈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슬픈 일이 있었던 거죠. 뭐 건이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건이가 이번에 또 떨어졌나 봐요. 그런 겁니까? 길거리에 서서 15분을 있었대잖아요. 왜 있는 겁니까? 슬픈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슬픈 마음은 왜 들어옵니까? 실패해서요. 일이 잘 안 풀려서요. 마음이 우울해서요. 그날 그래서요. 그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인간이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서요. 뭐 등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슬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슬픈 마음을 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께서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 달에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 인스타에다가 올렸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멘트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쁨을 얻고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오늘 이 집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슬픕니까?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슬픔이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을 가졌습니까? 그 슬픔의 원인들은 더 이상 당신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슬픔의 이유들이 어떤 겁니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으로 오늘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로 어제로 이제 교육이 다 끝났거든요.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또 설교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설교는 이런 겁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은혜 받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왜 얘기를 하면 안 되냐면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그때 교수님하고 손들고 싶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한 목사가 1시간을 떠들어대고 2시간을 떠들어댈 텐데 이 앉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교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으로 얘기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오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다면 그 슬픔 안고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약속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효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몇 배를 거둔 줄 아십니까? 100배입니다. 그 다음은요? 60배. 그 다음은요? 30배. 이게 기독교의 재테크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최소 30배를 거둬드립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슬픔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삶 속엔 그 기쁨의 열매가 100배나 맺혀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입니까? 믿으면 됩니다. 누구입니까? 소원하면 됩니다. 누구입니까? 기대하면 됩니다. 그 기대하는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을 다 잠재우시고 여러분들을 기쁨의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집회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미 난리 났습니다. 막 권사님도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강조사님. 보통 이 정도로 강사가 세게 밀어붙이면 이쪽에서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믿어지든가, 두 번째는 건이가 너무 힘을 뺐든가.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처치용 파이어 그걸 그렇게 길게 끌을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건이의 저 매력 때문에 건이는 노래도 못하죠. 그렇죠? 노래 못하죠. 네. 그리고 딱히 뭐 음악성도 없죠. 그리고 뛰라고 그랬더니 동작이 똑같아.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그리고 무대에서 하는 것도 똑같죠? 얘 공연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크게 도도 못 돌고 조그맣게 도는 거. 뭔가 락스타라면 크게 막 돌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다가 요만큼 돈 다음에
여기서 돌아왔을 때 숨이 차서 그 다음 멘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이야 소리를 못 지르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면 뭘 어떻게 알아듣겠니? 근데 여러분 건이 아버님 계십니까? 너네 아빠 튀었어. 너네 아빠 튀었어. 왜 그래 너네 아빠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데 와서 이제 막 그 찬양 인도할 때 뭐 이렇게 인도자가 뭘 시키지 않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정정원 집사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정정원 집사님이 순식간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이 한 발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정정원 집사님은 고고장을 다녔던 사람이라는 게 그냥 딱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이야 잘 들어봐. 처치 온 파이어는 그리 성공적이진 아니었지만 그 너의 그 창의성, 그 대범함, 아니 호구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예나하고 재승일까? 도대체 재승이는 왜일까? 난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재승일까? 하필이면 건이를 가장 괴롭힐 만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너의 담대야. 넌 너무 칭찬한다. 사람이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가다가 꽃동산 어디에서 재가 될지언정 그냥 그런 과감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최소한 예나나 재승의 라인들이 꽃동네 쪽에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갈 때는 건이 좀 차 좀 태워다 주세요. 근데 건이 아빠가 당연히 얘를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건이 아빠는 또 튀었네. 말씀드려 비겁했다고. 꼭 말씀드려.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야라고 목사님이 꼭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아니 아들내미가 왔는데 내가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내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모님들은 쓸데없이 또 오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이 친구들하고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와서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왜 안 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갖고 지난주에 혜지한테 박수를 보낸 거예요. 생전 안 하던 박성희 권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 인구 1000만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미니 찬양이도 할 수 있겠어? 없어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 어떻게 아빠는 이거 정확히 전해. 기억나니? 그리고 내가 그래서 오늘 건이 아빠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건이 눈높이 선생님을 붙여주라고. 애가 계속 멘트가 꼬이는 거야 머리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너가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책을 좀 읽어야 돼. 그 건이야 이거 꼭 전해. 어떻게 아빠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아들이 그 멋진 찬양을 하는데 튈 수 있냐고. 엄마는 뭐 하고 있었냐고. 두 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두 동생들한테. 그 너네 아빠가 건이 공연 때 그 누구지? 밥 먹자고 하여간 그 멘트를 했어요. 우리 싱어분들 중에 한 명이 멘트를 하니까 건이 아빠가 막 소리를 들으면서 이랬어요. 제가 밥 사줄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내 앞에 앉아가지고. 건이 아빠한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 뭐 이건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오늘의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건이는 길을 가다가 멈췄대요. 얼마 동안 멈췄대요? 15분에서 20분을 멈췄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이유로 인한 슬픔이겠죠. 근데 여러분 건이는 20분 만에 슬픔에서 나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슬픔의 기간이 1년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2년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갑니다. 제가 만난 분은 70년에 이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그럼 왜 슬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슬프니? 그럼 슬픈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 속에 슬플까요? 자, 첫 번째 돈이 없어서 슬픕니다. 그렇죠? 돈이 있습니까? 전 돈이 없어서 슬픕니다. 또 왜 슬플까요? 자식들이 생각만큼 성장을 안 해줘서 슬픕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왜 슬플까요? 인기가 없습니다. 또 왜 슬플까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풀립니다. 또 왜 슬플까요? 몸이 아픕니다. 또 왜 슬플까요? 이유를 모르게 정신적으로 슬픕니다. 또 왜 슬플까요?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한 슬픔의 이유들이 없는 인생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한 슬픔의 이유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사신 적 있으십니까? 윤호. 지금 윤호도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슬픔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얘가 이제 그 학교를 갔어. 신도봉 중학교. 신도봉 중학교 선배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큰일 났지. 라인이 안 좋아. 그러니까 라인이. 근데 네 선배는 김성훈이고 하여간 그 신도봉 중학교 라인, 신도봉 중학교 뭐 하늘이가 있구나. 하늘이 괜찮은데. 신도봉 중학교를 갔는데 윤호의 슬픔의 이유는 뭐냐면 신도봉 중학교에 중학교 1학년 교실이 4층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슬픈 이유 아닙니까? 그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매일 아침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조그만 아이부터 어른이니까 슬픔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내보죠. 그 슬픔의 이유들이 고정적입니까? 계속 변합니까? 고정적입니까? 계속 변하십니까? 자, 20대 때 슬픔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뭐가 슬프셨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 지금 뭐가 그렇게 슬프십니까? 인생 자체가 슬퍼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대답하죠? 그러니까 봐봐, 사람이 슬프잖아. 이게 공유되는 감정이라는 거야. 건이 뭐 때문에 슬프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리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금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뭐가 되면 인생이 풀린다고 느낄 것 같아? 대학을 가면 어떤 대학교? 원하는 대학이 어딘데? 원하는 데가 어딘데? 얘기해봐요. 원하는 데가 어딘데? 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따로 누가 너하고 따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싶어해? 자, 근데 막 어우어우한 저분들도 서울예대 가고 싶죠. 그렇죠? 가고 싶잖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 서울예대 가고 싶죠. 그리고 서울예대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막 명함도 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막 어느 팀에서 데뷔했으면 좋겠죠. 막 걸그룹은 이미 끝났나? 걸그룹은 끝나고 막 그 백예린 같은 막 뮤지션 얼마나 멋져요. 막 아까 너무 멋있더라고. 막 갑자기 나오면서 성령님이 막 이런 거 너무 멋있더라고.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뭔가가 해결되면 슬픔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 연장자가 누굽니까? 정정은 집사님, 슬픔의 이유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 결과 뭔지 아십니까? 우린 계속 슬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슬플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일이 생기니까요. 내 슬픔을 거기 앉아요.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자리인데 편안하게 앉아요. 괜찮아. 건이야 왜 그래? 저분들한테 앉으세요. 괜찮아요. 다리 꼬고 앉아도 돼요. 디지털 담배까지 허용할게요. 농담인데 진지하게 받아들여. 저 안 피는데 뭐 이렇게 할 건 없습니다. 건이는 왜 여기 앉았지? 원래 지정석입니까? 슬픔의 이유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바뀔 것 같지만 인생에서 슬픔의 이유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기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슬픔은 길게 갑니다. 기쁨은 잠깐 번쩍이는 불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불을 끄고 난 어둠 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슬프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렇게 한 맺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 생활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엉엉 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왜 우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막 설교하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물어봤죠. 왜 울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슬픈 과거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넌 네 팔자대로 막 하냐? 근데요,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는 슬퍼요. 그리고 그 슬픔의 이유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도 해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슬픔은 반복되어 다른 형태로 나타나 내 인생을 또 다르게 괴롭힐 뿐입니다. 대학 가면 괜찮다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취업하면 괜찮다고요? 그 다음은요? 결혼하면 괜찮다고요? 그 다음은요? 미안해요, 결혼하실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결혼이요? 하잖아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슬픔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슬픔이 2 곱하기 2 4배가 되는 거예요. 애를 더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픔이 8배가 되는 거예요. 봐요, 얘네 봐요. 한나 얼마나 길길이 날뛰어야 됩니까? 지금 온갖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다 앓고 재성이가 얼마나 열받으면 어느 날 삭발하고 막 이러고 나타납니까? 그 삭발의 이유가 뭡니까? 그놈의 새끼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놈의 새끼를 닮은 애가 또 그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애를 3명을 낳아야 돼. 그럼 보세요. 2 곱하기 2 곱하기는 4죠. 4 곱하기 2는 8이죠. 8 곱하기 2는 16이죠. 16 곱하기 2는 뭡니까? 32입니다. 그럼 이 32가 점점 커져서 복리이자가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괴로워. 이게 인생이에요. 46살인 제 인생을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슬픈 일은요, 매우 집요하고 깊고 고통스럽게 나를 조여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 능력이 없어요. 20대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대는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40대 접어드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의 분들을 보니까 머리만 하얘져요. 60대의 분들을 보니까 그냥 기가 죽었어요. 70대의 분들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슬픔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원점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내 인생은 슬픔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슬픔에 두시는 분입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기시는 분입니까? 자 보세요. 윤호가 있습니다. 저는 윤호를 기쁘게 해주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윤호를 슬프게 만들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이 어렵습니까? 자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여기서 굉장히 그 부성애가 넘치는 분. 자 정정은 집사님. 아니다, 우리 강도사님한테 물어보자. 강도사님은 지금 애가 되게 잘 크고 막 이렇게 슈바이처 같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을 클 것 같잖아요. 그거 얼마 안 가서 깨지긴 하겠지만 자 물어볼게요. 강도사님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불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강도사님은 아이가 강도사님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강도사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몇 배 정도 뛰어났으면 좋겠습니까? 1000배? 조금 올려볼까? 억배. 자 그렇다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딸 미안해. 자 딸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 그럼 고은이가 기뻤으면 좋겠습니까? 슬펐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은이가 기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고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좋아하신대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제 말이 맞습니까? 회보다 소고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 MT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강도사님은 해산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이분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정상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최애 고깃집이 있거든요. 거기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론데요? 진짜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있잖아요.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그 공식이 성립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자 아이를 위해서 먹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위해 입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위해 자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는 거 좀 그렇습니까? 실제 알잖아요. 애가 아프면 부모가 잠을 포기합니다. 애 하나 더 먹이려고 부모는 먹는 걸 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끌고 와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건 곧 선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슬퍼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기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물어보자. 하나님은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까? 슬픔을 주기 원하십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불행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실패를 주기 원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요 공식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입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은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입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길을 만든다고. 그가 나를 위해서 미라클 메이커가 되신다고. 여러분 이 가사는요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겠다는 약속의 찬양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거친 파도가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오늘은 기쁘지 않아요. 우리들의 오늘은 성공적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됐어요? 방송실 없나?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지 마. 그냥 봐요. 자막 보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약속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 진짜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너 지구상에서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도록 내가 그런 왕을 만들어줄 거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가득 부어줄 거고, 내가 너의 인생을 성공시켜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고자 기름까지 그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케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예언하는 성령 충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너의 행복, 너의 성공,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말을 할게. 그럼 너는 그 말을 들어. 뭐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를 말하면 너는 토도 달지 말고 왜인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명령 하나를 내리게 되십니다. 그 명령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왕이 생겼고 그 왕은 처음으로 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의 숫자는 3,000명이었습니다. 사울이 항상 상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군인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정규군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얼만큼 데리고 왔는지 성경 속에서는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병거가 3만 대다. 병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잔혹한 무기가 달리고 말들이 이끄는 말마차. 그래서 거기서 뭐 활도 쏠 수 있는, 굳이 요즘으로 비교하면 전차가 3만 대고 그 다음에 기마병 있죠. 말을 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마병이 6,000명이 붙습니다. 자, 3만 더하기 6천은 뭡니까? 3만 6천입니다. 여기는 군인이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군인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3만 6천 대 3,000명 누가 이깁니까? 만약 3,000명이 굉장히 탁월하면 좋을 텐데 이 3,000명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군대로 딱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총과 칼이 총은 없었구나. 칼과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뭘 들었냐면 죽창, 농기구, 나무 뾰족하게 자르는 거, 그거 든 사람이 2,998명이었습니다. 무장은 딱 2명만 했는데 그 2명은 누구냐면 사울 왕과 왕의 아들인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지금 3만 대의 뭐를 끌고 왔다고요? 전차를 끌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기마병 6,000명이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3,000명이 이기겠습니까? 3만 6천이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기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그 3,000명에 속한 자라고 해봅시다.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말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옵니다. 그리고 막 뿌연 연기를 하면서 세보니까 3만 6천입니다. 자, 그러면 쫄겠습니까? 안 쫄겠습니까? 쫄죠. 쫄아보셨습니까? 쫄아보셨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쫄아봤죠. 왜냐면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남자는 쫄게 돼 있습니다. 그럼 쫄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안 쫀 척합니다. 그래서 눈을 깔아. 그러면
이렇게 사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나 안 쳐다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무서우면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인간은 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아서 군인들을 모아서 멋있는 연설을 하고 그 3만 6천의 그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를 딱 맞서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병사가 다 도망쳐 버립니다. 수풀과 구덩이와 동굴을 찾아서 일제히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탈영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개죽음 당하기 싫으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때 잡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맞히는 사람 진짜 제가 또 상금 드릴까요? 자, 요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거 뭘까요?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지금 이 왕 사울이 잡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네? 칼? 아니요.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순종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기쁨입니까? 지금 사울은 기쁩니까? 아니, 그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지. 사울은 지금 뭐 하나? 믿음? 아닙니다. 자, 돈이 없어? 네, 빨리 얘기해봐요. 사무엘을 붙잡았어요? 비슷해요. 아,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아니에요. 자, 빨리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거의 다 왔어요. 4, 3, 2, 1, 땡. 사무엘이 한 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 이딴 성도가 다 있어. 사무엘이요,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테니까 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올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러면 사울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근데 예전에도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그 전쟁터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경험이 있어요. 그건 지금 있는 3천 명과 사울과 이스라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사무엘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넌 기다려. 이 말씀을 사울은 기대하고 기다렸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사울은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자, 왜 못 기다렸을까요? 불안해. 뭐가 불안하죠? 블레셋에서 오고 있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 불안감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면접을 보고 왔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붙을까 말까. 너무너무 떨리는 그 인생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왜 불안하냐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기다렸는데 좀 일찍 왔어. 그럼 사울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성경 스토리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데리고 갑니다.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홍해바다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 저 새끼가 우리 죽이려고 왔어.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앞에가 홍해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왜 도착할 때 바다를 갈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모래 언덕을 넘어갖고 바닷가에 딱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람이 불더니 쫙 에스컬레이터 문이 열리지 쫙 열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얼마나 쫄겠어요. 사실 저는 그가 7일 정도 기다리는데 7일 기다리는 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부하들이 막 다 탈옥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전에 하루 이틀 좀 일찍 오면 안 됩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일찍 와서 뭐 합니까? 좀 미리 병사들을 독려해주고, 자, 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뭔가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래요. 그럼 이삭을 바칠 때 알겠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조금 미리 칼을 들어서 진짜 내치기 전에 좀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돌이켜보죠.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좀 미리 응답해주면 안 됩니까? 청년교회가 2017년에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이제 선교를 하러 아울리츠를 하러 갔습니다. 2018년에 이제 라오스를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초 연습처럼 2017년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회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니? 10만 원이었습니다. 네. 비행기 값하고 숙소 포함해 10만 원이고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서 만들겠노라. 그래가지고 뭐 모금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돈이 미리 착착 채워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불안해하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빚내서 너희들 다 데리고 갈게. 근데 여러분, 누가 목사한테 은행빚을 내줍니까? 몰랐죠? 목사는 대출이 안 됩니다. 몰랐죠? 목사는 대출이 안 돼요. 은행 관계자 계십니까? 이런 빌어먹을 금융 시스템이죠. 목사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런 집에 사세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해서요? 대출이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낸다고 그랬을 때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난 그러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욕하듯이 그냥 나라 욕 좀 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주도를 가는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교회 가장 큰 문제는 저입니다. 그렇지, 최혜지 어디 있지? 그렇죠? 그렇지, 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주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를 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사를 가서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교회 앞마당을 밟고 그들이 믿게 하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앞마당에다가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어 주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주도는요, 갈치, 전복, 흑돼지 빼놓고는 다 비쌉니다. 그것도 비싸죠. 제주도는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태워 보내야 되고 물가가 훨씬 높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 앞마당에서 에어바운스 하면 한 2, 300 들거든요. 그것보다 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하자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예약도 했어. 그래서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나는 아내한테 믿음의 카드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카드를 내놔라. 지금도 믿음의 카드를 내놓고 요 한 구석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동찬 지사님이 얘기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게 난 신동찬 지사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건 어렵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자,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언제 해결됐을까요? 돈이 들어왔어요. 결국 언제 들어왔을까요? 예? 가기 직전 어디서? 공항에서. 그때 누가 회계였지 그때? 예? 또또가 그때 회계였었나? 제주도 갈 때? 예? 아, 미안해요. 어쨌건 그 권예은이란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들어왔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날도 주일날 밤에도 들어와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줄 건데 왜 김포공항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막 남아 있을 때 돌아가면 당장 이거를 내 믿음의 카드를 꺼내야 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왜 그때 해결해 주냐고요. 라오스 때도 그랬고요, 말레이시아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왜 막바지 때가 되고 피가 말라서 피가 솟구쳐 오를 때쯤 돼가지고 응답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미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형통케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딱딱 맞춰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왜 그럴까요? 맞춰봐요. 누구든 맞춰봐요.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미리 안 해줄까요? 왜 미리 홍해를 안 갈라놓고, 어차피 갈릴 거였잖아. 하나님은 어차피 갈릴 거야. 근데 왜 미리 안 갈라놓으셨을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극한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실까요? 네? 대답을 했어. 민우, 대답을 해봐. 분명히 읊조렸잖아. 입을, 미안해, 주둥이를 움직였죠. 자, 얘기를 해보세요. 에? 왜 귀여운 척하지? 단련 비슷해요. 에? 뭐라고요? 연단 비슷해요. 에? 믿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확인받으려? 믿음을 확인하려고 비슷해요. 자, 왜일까요? 손 들었지? 얘기해봐.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뭐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머리를 안 감았나? 자, 왜? 네. 자, 대답을 해보시죠. 자, 하나님의 때? 또 머리 좋아지긴 했다. 뭔가 자꾸 뭔가 주저하고 엮는 그런 게 생기네. 간단합니다. 우리를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성경 전문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UFC 좋아하십니까? UFC 좋아하십니까? UFC도 안 좋아하십니까? UFC 좋아하시는 분? UFC 안 좋아해요? 싸움박질하는 거 안 좋아해요? UFC 좋아하잖아. 자, UFC 누구 좋아합니까? 너네 막 스포츠 도박도 하잖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 누구 좋아해요? 토프리아. 나 토프리아 좋아해요. 그 맞다이 뜨는 사람. 미안해요. 목사가 그런 걸 봐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UFC의 챔피언 벨트를 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요 트레이너가 어떻게 하냐면요 괜찮은 선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선수를요 처음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싸움을 붙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만날 수 없는 강한 상대하고 계속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대답 안 할 거야? 강해지겠지. 왜 강해집니까? 강한 상대를 만나야 강해집니다. 자, 트레이너이신 자 장세훈 씨, 자 무게를 고객들에게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숫자를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12를 여러 번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조금 외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운 것도 칠 수 있습니다. 자, 박명환 씨 운동에 미쳤죠? 자, 얘기해 보십시오. 자, 하루에 몇 킬로를 뛰십니까? 10킬로. 사람이 10킬로 뛰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10킬로를 왜 뜁니까? 현대사회에서 미친놈들인 거죠. 그걸 막 때를 지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얼마나 문명이 좋아져서 택시도 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태어나서 10킬로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계속 뛰면 명환이처럼 10킬로를 통화하면서 뛸 수 있습니다. 왜죠? 사람은요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응답을 안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전사로 만들고 싶어요. 사단이 겁을 내는 전사, 세상이 두려워 떠는 전사, 요셉과 같은 전사, 다윗과 같은 전사, 다니엘과 같은 전사,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보면 꼼짝 못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디어 보이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은요 올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울한테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어디 보자. 너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아니요. 사울아 기다려. 사울아 기다려. 사울아 기다려. 아니 어떻게 기다립니까? 적들이 밀려드는데 보이는 건 적들인데 내 군사들이 다 나가는데 저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난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기다려. 왜요 하나님? 나를 봐. 야 나를 봐. 이게 믿음이야. 나를 보지 않는 것은 날 믿지 않는 거야.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건 날 믿지 않는 거야. 자 사울아 나를 봐.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보라고. 핸드폰이 아니라 나를 그만 졸고 나를 보란 말이야. 윤호 깨우지 마. 그거 뭐 애 깨운다고 걔가 일어나겠니? 윤호 일어났어? 나를 보란 말이야.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떡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왜 기다리라고 했냐면 내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겠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시면 넌 이길 거다가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내 때를 줄 테니까 기다려.
내 때에 역사할 거니까 기다려? 너 의심할 필요 없어. 너가 왕된 게 무슨 네가 전쟁 이기려고 왕된 줄 아니? 아니야. 너를 왕으로 삼은 건 나고, 너에게 복을 주는 것도 나고, 너에게 승리를 주는 것도 나고,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나고, 너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나야.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참아. 눈에 보이는 적이 너무 두렵니? 그럼 눈을 감아. 눈을 감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소름 돋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라는 게 돌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그 위에 깔아놓습니다.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동물의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불 붙이고 재물 탔더니 짜잔 짜잔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을까? 건이야. 응? 응, 빨리 얘기해봐. 자, 김 목사 얘기해봐. 자, 김전도. 그리고 너 얘기해봐. 네가 그랬잖아. 사람들은 학교에서 저를 전도사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럼 쟤들이 뭐가 돼? 완전 쟤네들은 개쓰레기. 아니, 못 들었어. 자, 빨리 얘기해봐. 누구야? 아담? 아담이 돌아왔어? 자, 빨리 얘기해봐. 10, 9, 8, 7, 6, 5, 4, 3, 2, 1. 사무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잖아. 사무엘을 못 기다렸잖아. 근데 제사를 드리고 짜잔 짜잔 나타났다. 그럼 짜잔 짜잔까지 힌트를 줬으면 누구야?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났어 그때.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의 시간은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그거 말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때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간은요,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그 1시간만 참았더라도, 그 1분만 참았더라도 사울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 다음 장면이 너무 웃긴데, 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왜 그랬어 임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에이, 가봐. 자, 다시 제단 다시 쌓고. 자, 여러분, 이거 취소입니다. 지금까지 취소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건이 찬양이도 너무 못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사무엘이 이럴 것 같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너 왜 그랬어? 너 왜 하나님 말 안 들어? 네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왜 못 믿어? 너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왜 좋지도 않은 눈가를, 왜 다른 것들을 보느냐고 그렇게 어비를 해. 너 이 멍청한 자식, 이런 바보 같은 자식,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이런 못난 자식, 이런 버림받아 마땅한 자식. 그게요 지금. 그리고 나서 괜찮아. 제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요,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 도망가고 앞에 군사 있고. 사무엘이요 그냥 집에 가버려요. 사울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기다렸던 사무엘마저 떠나버렸으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파악한 거예요. 쟤네 군사 없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보내버리고, 사울이 있는 600명들이 숨은 곳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수색대 없습니까? 우리 중학교에 수색대도 없습니까? 갑자기 또 예빈이가 손 들어온 줄 알고, 예빈이가 수색대 출신이가 있네. 뭐 수색대 아니었어요? 아닙니까? 수색대. 점점점 사울의 목을 조여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그 600명 중에 숨어 있었던 한 남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숲을 속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숲을 속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야, 가자. 자, 여기서 가자고 한 이 남자는 누구이고, 갈 때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걸까요? 미치겠죠, 그렇죠? 성경을 읽었는데 괜찮아요. 이 남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요나단. 울어요? 울지 마. 울어? 저 친구? 아니, 자, 울지 마. 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가자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1번 집. 자, 1번 집. 2번 목욕탕. 3번 화장실. 4번 적진. 자, 답은 몇 번일까요? 4. 맞습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번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얼마 걸겠습니까? 4번에. 자, 빨리 걸어봐. 얼마 걸겠습니까? 전 재산을 걸겠습니까? 자, 5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걸고 그러지 마, 형들하고. 그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네가 어쨌건 그 티켓 값하고 다 얘가 그러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형들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30만 원 빚졌잖아. 갚았나? 어쨌건 그 지저분한 금융관계에 잠시 살펴봤고 갑자기요. 너 왜 맨 앞에 안 앉아? 자리가 어디가 있어? 빨리 와. 야, 이것도 못 지키는데 뭐를 할 줄 알겠니? 내가 너한테 앞에 앉으라고 그랬잖아. 자리까지 정해줬잖아. 그래놓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앞에 앉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가 싫어? 그리고 너네 나름 둘이 친하잖아. 예은이하고 영진이하고. 그 둘이 괜찮지? 너 결혼식 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결혼식 때 갈 거야 안 갈 거야? 축의금 얼마 할 거야 오빠한테? 5만 원? 너는? 쪼잔한 자식. 그래도 10 해야지. 어차피 얘 결혼 늦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얘 어려요 여러분. 지금 하면 안 돼. 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지? 백석 안 되겠는데? 아니 왜 백석 선배가 진짜. 거긴 뭐 저기 그래. 자 봐요. 한 남자가 일어나서 적진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건 요나단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599명은 그나마 용기가 있어서 군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의리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사울에 대한 충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숨어 있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한 명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 적진으로 가자고 한 걸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앞에는 나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 그는 왜 적진으로 뛰어가려고 했을까요? 객기였을까요? 무모함이었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나오면 스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럼 뛰어나왔다는. 좋아, 오케이. 자, 적진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신 서현호 씨, 자 얘기해 보시죠. 왜 적진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까?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현우 씨, 그 확신은 무슨 확신일까요? 자, 들으셨습니까? 무슨 확신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서윤호라는 신동봉 중학교 1학년에 4층을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고민이라는 이 어린이가 한참을 자고 일어나서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확신을 갖게 됐냐면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연결이 되십니까? 자,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서 요나단은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아니 그냥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남의 얘기 말고 내 얘기로 쳐봐요. 내 얘기로. 자, 그럼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나는 적진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가운데 납득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죠. 다 알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거 아는 건 알겠는 거고 윤호도 아는 거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이 되는 공식입니까? 예? 피타고라스 정의가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스 정 피타고라스 정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에서 이과 손들어 볼까요? 우리 이과 출신. 야, 무슨 우리 중학교는 전부 다 예체능이야.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자,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수학 문제를 낸다고 칩시다.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어려워? 덧셈으로 바꾸자. 그래, 덧셈으로 바꾸자. 자, 1 더하기 A는 3입니다. A는 뭡니까? 2입니다. 왜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365 빼기 360은 뭡니까? 왜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명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건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게 공식이에요. 그렇죠? 뺄셈의 공식, 덧셈의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의의 정식, 방정식의 정식, 방정식 정식만 그 공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믿음의 공식입니다. 자,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나는 적진으로 홀로 뛰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공식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식이 통합니까? 왜 통하지 않죠?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 선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자, 너무 어렵습니까? 자, 다시요. 요나단은 외쳤습니다. 왜 외쳤냐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확신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됐습니까? 자, 나는 외칩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적들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확신이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신다는 확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장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미라클 메이커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웨이 메이커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감동 받습니까? 감동 받습니다. 아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처치 온 파이어에서 지쳤던 모든 영혼들이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열하면서 기도하고 저희 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슬픔의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미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알죠?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갓, 뭐지 그 다음에?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래요. 다크니스한 내 인생에 라이트. 그러니까 저 예나 언니가 널 보고 그렇게 귀여운가 봐. 계속 웃는 거야. 왜냐면 저 언니도 또 저 뮤지션 계통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막 꼬이고 이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너 오늘 큰일 했다. 한 영혼을 살린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오늘 나한테 슬픔의 이유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뭐를 선택합니까? 슬픔의 이유가 오면? 제가 통계를 해봤습니다. 과연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가? 자,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 제목이란 걸 줍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야 될 기도 제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손은영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저한테 아이유 같은 여자친구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이중앙교회 와가지고 발견한 놀라운 진리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진실 하나는 급한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급해서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주 굉장히 빠르게 절망과 포기와 좌절과 낙담과 흔들림과 아픔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밤새 자학을 하고 밤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밤새 서러움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타가지고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다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를 작정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하옵소서 매달려 기도한 사람을 9년 동안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의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하며 매달린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이중앙교회 전체 성도 500명 중에 그런 자를 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님, 전 못해요. 못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못하는데 어떻게 손 놓고 있습니까? 오늘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번 오디션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급한 인생 가운데 다리가 저리도록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외침도 있습니다. 외쳤잖아요. God, Waymaker 외쳤잖아요. Light in the darkness라고 외쳤잖아요.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그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람인 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힌 현상은 이번 주였습니다. 건이 새벽에 안 나오더라고요. 청년들 아무도 안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청년 집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음 주에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가는데 주영이밖에 없어요. 주영이도 5일 다 안 나왔잖아. 아니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라인 더 다크니스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침대 쳐 누워서. 언제 기도합니까? 버스 타고 흔들리다가. 언제 기도합니까? 찬양의 필에 오면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결론입니다. 여유가 있다. 아직 600명이 있다. 아직 적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숲을 위에 뛰어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어서예요. 뭘 믿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이 갈렙의 고백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갈렙이 12정탐꾼 사건 때 2명이 속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던 그가 했던 고백과 너무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고백과 너무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나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밖에 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하죠. 지금의 문제, 지금의 부모의 문제, 지금의 교회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걸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올 자 누구냐는 거예요. 가자 적진으로. 자, 여러분들 같으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적진으로 뛰어가자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자, 건의를 왜 따라오셨습니까? 건의를 왜 따라오셨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실 준비가 되신 아닙니까? 아직 안 건너실 겁니까? 아, 저기 보고 있었습니까? 자, 그럼 건의를 왜 따라오셨습니까? 할 거 없어서. 네? 고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때려요? 사람이 고기 사준다고 그래갖고. 자, 그럼 왜 따라오셨습니까? 저긴 고기 때문에 따라왔대요. 여기는요. 건의가 좋은 사람이어서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죠. 자, 왜 따라오셨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자, 왜 따라오셨죠? 찬양하러 왔습니다. 야, 고기 좋은 사람이어서 찬양. 자, 교회 혹시 다니십니까? 자, 왜 따라오셨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럼 고기 그거 왜 따라왔어요? 아까 때렸으니까 더 나은 대답을 해봐요. 자 얘기해봐요. 들어보고 싶어서? 유튜브로도 들으면 되지. 유튜브를 잘 못해요? 한 사람을 따라오는데도 신뢰가 없이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전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 더디니까, 적들이 강하니까, 세상은 여전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포기와 실패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깔아놓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요나단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적진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나단이 되시다, 요나단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면 여러분들 요나단처럼 뛰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성이? 이제 깨달았구나. 한나는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 이렇게 뭐 집회 때 이렇게 나가면 안 찾아봐 성경 말씀? 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니 중얼거리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누굴까요? 네? 요나단의 칼을 든 자 맞습니다. 호위병이죠. 요나단의 호위병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요나단이 가자 그럽니다. 요나단의 호위병은 요나단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예. 요나단의 호위병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단에게 가겠습니다. 요나단의 호위병은 요나단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가겠습니다. 어딜 가요? 적진으로. 누구랑? 요나단이랑. 왜? 요나단이 응. 가자고 선포했으니까.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죄송합니다. 도대체 왜 간 겁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자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롯이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나오미가 가겠대요. 근데 롯은 갈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갈게요. 나 따라갈게요. 따라오지 마. 아니 나 따라갈게요. 아이 저 시엄마 나 따라갈게요. 아이 따라오지 마. 아이 왜 이래. 따라간다니까. 왜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요나단의 부하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기 든 자가요 오늘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요나단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 그런 만한 믿음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안을 주시는 겁니다. 너네 믿음 없다는 거 안다? 너네 흔들리는 거 안다. 하지만 따라와. 요나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너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무기 든 자처럼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갈게. 이걸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자, 겨자씨는 나중에 큰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얘기 따위 말고 그 작은 믿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소원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되면 무릎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힘들면 눈물로 그 길을 닦겠습니다. 저는 저의 눈물과 저의 기도와 저의 충성과 저의 끝마치지 않은 이 걸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요나단과 무기 든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설교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이런 내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자,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포기해. 너 길에서 있다가 동상 걸려 죽어.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뭐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말씀 뭐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말씀 뭐겠습니까? 나와. 기도해. 매달려. 역사해 줄게. 응답해 줄게. 말씀 읽어. 말씀 붙잡아. 신뢰해. 흔들리지 마. 좌절하지 마. 무너지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되며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며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포기해. 좌절해. 자. 울어. 슬퍼해. 넌 안 돼. 자학해. 고통스러워해. 대가리 박아. 욕해. 원망해. 넌 안 된다고 저주해. 너 스스로에게 선포해. 너는 가난의 속에 영원히 죽을 거라고 너 스스로가 인정해. 자,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울은 사단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 사무엘은 안 와.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지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단의 음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선택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 사단의 음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과 성령의 음성 중 뭘 선택하겠습니까? 왜요? 정말입니까? 자, 두 개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왜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슬픔 속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줄게.
내게로 나오면, 너의 무릎을 나에게로 향하면,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로 향하면, 너의 인생의 좌절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그걸 기쁨으로 만들어 줄게. 자,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안 돼. 넌 망할 거야. 넌 우울해야 돼. 넌 슬퍼해야 돼. 너의 가족들은 절대 예수님 믿지 않아.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멱살을 쥐고 계십니다. 와, 오라고.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요나단이 되어라. 오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요나단을 수종드는 그 종이 되거라. 왜요? 그 두 명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의 진을 흔들어 버리시고 강력한 울림과 진동을 만들어내시며 블레셋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건이야, 준비해볼까? 준비를 해야지. 건이 준비 빨리 해. 건이 빨리 준비해야지. 준비 빨리 해야지. 건이야, 빨리 준비해. 준비. 촌스럽잖아. 앞에 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가사 불러주는 거 너무 촌스럽잖아. 그래갖고 이거 자연스럽게 지금이야지 하면 우린 벌써 딱 뛰어나. 야, 피지 같으면 벌써 지금 반주 나갔어. 지금 네가 어디다 대고 지금 걸어? 지금 마이크 잡고 뛰어나오고 우리 같으면 벌써 지금 무릎 꿇고 눈물하고 오열 짓고 난리 났잖아. 자, 시작합시다. 키보드 준비됐어요? 키보드 우리 구면인가? 그쵸, 그때 왔었지. 그 멍해 때.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어요. 키보드 기가 막히게 친다고. 그랬더니 우이중앙교회 애들이 막 갑자기 또 막 그랬죠. 뒤에서 연주 나가, 막 연주가 뭐 왜 나가? 다 주 안에서 우리 하는데 꼭 니네 딴 교회 애들 오면 싸우려고 그러더라. 그러지 마. 자, 시작해 봅시다. 뭐를 시작할 것 같아요? 뭐를 시작할 것 같아요? 자, 평행봉 예전에 해봤어요? 평행봉 맞나? 요렇게 가는 거? 이거 맞아? 이거 평행봉 맞나? 아니야? 뭐라 그런다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외나무처럼 걷는 거. 해봤어요? 좀 대답 좀 하자. 해봤어? 해봤지. 요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있잖아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 두께가요, 사람 발이 떨어질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반에 보면 꼭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혼자 못 올라와가지고 누가 손잡아야지 어머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이런 애 있잖아요. 발로 차주고 싶은 애들. 걔네들이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평행봉은요, 선생님들이 교과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올라가세요. 그리고 양손을 펼치세요. 그리고 어딜 바라보러 갑니까? 앞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발을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누가 떨어집니까? 누가 떨어진지 아세요? 애초에 올라왔을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게 외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산만해. 눈이 딴 데가 있어요. 선생님이 자, 양손을 펼치고 앞으로 가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난 태어날 때부터 균형 감각이 없나 봐. 난 이걸 못해. 그래서 실긴 날이 옵니다. 선생님 말을 듣고 앞을 본 애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합니다. 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평균대예요. 근데 어떤 애는 시험 날입니다. 못할 것 같아. 그럼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오시오?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체육은 젬병이야. 사무엘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이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아니 사울이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요거 다음 전쟁이 골리앗이에요. 사울은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요나단은요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요. 다윗은요 더 큰 상황이 와도 앞을 바라보고 주시하는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행봉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길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뛰놀게 하시며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자기 개발자들은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요. 아니요. 전 생각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미치겠죠? 그건 새신자 교육도 안 가르쳐주는데 세훈 안 가르쳐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마음속에만 있어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말고 찾아보지 마. 사단이 여기 있구나. 난 너만 기다렸어. 나는 사실 사단이 좋아. 사단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난 미친 듯이 우울해지고 불안할 때가 난 마음에 평화되더라. 아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에 계시며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얘기입니다. 까먹었어. 잠깐만. 아니 이거 안 할 건데. 주주주주. 이제 내가 뭐를 하나 하고 그때 들어오면 돼요. 이런 게 돼야 여러분 훌륭한 우이중앙교회 세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정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빛만 봐. 나 무슨 곡 할 것 같아? 주 여기 음이 맞아요? 첫 음절 주 여기 운행아. 안 되겠다. 자 모여봐. 백성 모여봐. 백성 모여봐. 잘 안 하냐? 오늘 일당 받고 끝낼 거야? 주 첫음 첫음 제발. 예! 네 엄마가 쓴 돈을 생각해. 첫음 한번 해볼까? 자 다시 주 화음 주 자 모여봐. 주 마이크를 대요. 이제 화음 들어가는 거야. 시작.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스텝을 맞춰서 좀 촌스럽잖아.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어디서 운행하십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는 그분이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눈엔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비루한 인생입니다. 내 슬픔 가득한 인생입니다. 나 경배. 보일 수밖에 없는 그분께,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분께,
그분은 어떠십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게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고백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당신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주를 조성하실 때부터 당신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사업장의 하나님, 내 결혼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삶을 격파시켜 주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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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제가요 평행봉을 걷다가 오늘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떨어진 이유는 내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부모가 날 안 도와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나를 밀어 떨어뜨리냐는 거예요. 다음은요, 내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교육을 갔는데 사모님들이 너무 괜찮아. 다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사모님 자랑만 해.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차라리 난 너 때문이야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 와이프 뭐라 하냐면, 여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또 이러는 거야 또. 그리고 사실 평행봉에 올라와서 걷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내가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청년들 거지 같은 것들 만나서 이랬다고 생각했어요. 야, 딴 교회 내가 가봐라, 딴 교회 내가 집회를 가봐라. 또 내가 넘어졌거든요. 또 내가 했거든요. 그때마다 아빠, 엄마, 와이프, 가족, 돈, 교회 다 핑계를 대니까 마지막에 뭐가 남냐? 내가 남는 거예요. 네가 병신이라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야, 오죽 거지 같으면 넌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냐. 죄송해요. 거울을 보고요 막 머리통을 쳤어요. 죽어라, 살 가치도 없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살고 싶어서 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찬송을 계속 부른 거였어요. 그 구절, 한 구절만 계속 불렀어요. 그걸 하루에 100번, 1000번도 계속 그 어려움 두 줄만 계속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한텐 어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인 줄 아십니까? 난 몰랐어요. 어둠 속에는 항상 별이 떠 있어. 나 그거 진짜 몰랐어요. 맨날 땅만 보고 사니까, 내 팔자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별을 주셨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 별은 한 번도 안 빛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고 별과 같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을 보는데 유독 별만 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볼래요? 별 빼고 하늘 보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별이 더 잘 보이는 게 어둠의 특성이니까요. 제가 그래서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 저는 더 이상 제 머리를 치지 않아요. 더 이상 저는 저를 자책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저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요, 여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난 이제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한테만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20대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대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탈모가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머리털을 쥐어 뜯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생겨요. 나를 왜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나를 왜 큰 기적을 행해 주실 것 같아요. 진짜요. 내 어둠에 빛을 비춰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아요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가 돼요. 나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평행봉에서 제법 걷고 있고, 어느 날 평행봉 같은 언덕에서도 내가 뛰고 있고, 어느 날 보니 뒤를 돌아보니 그가 날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면서 위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 여기 어떻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백석들이요, 인생이 안 풀리죠? 여러분들 인생 안 풀렸습니다. 안 풀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향해 요나단과 같이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저 누군가의 미국에 있는 톰슨에게 시켜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너예요. 너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너의 슬픔을 바꾸시겠다고요. 너의 좌절을 바꾸시겠다고요. 너를 소망으로 이끌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무기든 자가 그렇게 했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서정모가 그렇게 했다고요. 너라고요. 너! 이 못난 너! 이 맨날 시간만 낭비하는 너! 이 길로 빠진 너! 이렇게 나약한 너! 이렇게 악한 너! 근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난 다른 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일하고 싶은, 너를 위해 길을 만들고 싶은, 너를 위해 큰 기적을 만들고 싶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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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들어라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아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슬픔아 들어라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붙잡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보다 더 큰 자신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근거가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힘의 근원이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정확한 대답이 있다면, 정답이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해놓고 내 인생에 내세울 게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의 길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위대한 선택이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결정이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 밖에는, 이것 외에는, 이거를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슴에 찢어지도록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시죠? 내 가슴 찢어지는 거 아시죠? 내 불안감 아시죠? 내 답답함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 상처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시죠? 나의 하나님 도우실 거죠? 나의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나의 하나님 책임질 거죠? 나의 하나님 나 사랑해 줄 거죠? 나의 하나님 나 이기게 하실 거죠?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넘지 못할 그 산도 넘게 하실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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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신다면, 기대하신다면 오늘 저와 같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전능자시요, 나의 위대하신 이시요. 여기 달아난 자가 있습니다. 여기 배신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상처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눈물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절대자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열매시여, 나의 축복이시여,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좌절 속에 빛이 되시는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여호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의지하오리이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사랑하오리이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부탁했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로 하여금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어디서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며 무슨 놈의 좌절을 하며 무슨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시지 않나이까? 가난한 나를 아시지 않나이까? 손가락질 받는 나를 아시지 않나이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나를 아시지 않나이까?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아시지 않나이까? 매일매일 불안에 떨어 약이 없으면 잠 못 드는 나를 아시지 않나이까? 매일매일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데 초조한 마음도 아시지 않나이까? 아버지여, 언제일까?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답답한 인생을 주여 아시지 않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주의 자녀가 무릎을 꿇어 싸우니 이 모든 슬픔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 사단아 들어라, 세상아 들어라. 여기 하나님께 미친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인 자가 여기 있다. 여호와여, 이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통이 벗어날지어다. 해결할 수 없는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길들이 열릴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꼭 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는 기도해드리고 싶었는데 건이가 찬양 인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오늘은 죄송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받으러 혹시 오신 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한 번만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도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으시고, 그리고 임원들이 여기를 지키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집으로 가세요. 내일 주일에 퉁퉁 붓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게 제가 더 마음이 괴로우니까 괜히 지키지 마시고 기도 받으시고 가시면 되겠고, 기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한테 꼭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제목을 꼭 저한테 요 앞에서 조그맣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를 해 드릴 테니까 제가 내일 설교가 좀 많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내 걱정합니까? 그냥 이러다 죽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이러려고 하나님이 부려먹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오늘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한데 혹시 찬양팀한테 식사 사주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 제이가? 같이 동석할 거야? 아, 카드만? 네, 그러면은 제이가 그냥 고싸 정도 가는 걸로 합시다. 소고기는 안 되고. 아까 잘 맞췄으면 소고기인데 아까 너무 못 들어가가지고 안 됐어요. 미안해요. 네. 그럼 제이가 꼭 그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이가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리안 나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뭐 저기 다단계 회사는 아니니까 코리안 나샤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제이가 대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대접해 주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를 대접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손 든 두 사람만 합니다. 나머지들은 하지 마세요. 비겁한 자들이에요. 손을 들 때 들어야죠. 그러면은 예나하고 예은이하고 두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집회 때는 막 교회 장로들이 줄을 서가지고 목사한테 대접, 여기는 도대체 안수 집사부터 다 장로부터 내가 담임 안 된 거를 진짜 고마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진짜 어디까지 내가 욕을 해야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아닌 거 아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재명아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음악을 틀어줘. 그럼 내가 바로 기도를 들어갈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죽하면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갈급했고요. 이 슬픔을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주 긴 터널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을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분 아닙니까? 여호와여,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들이 돌아가는 가슴 전체에는 나의 하나님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으로 새겨진 인생을 살아드리리라 다짐하고 각오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빈아, 기도 받고 가. 알았지? 기도 받고 가라고. 바꿨어. 하기로. 내가 변덕이 좀 있어서.